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날에 될 일에 관한 비밀을 나타낸, 다시 말하면 앞으로 될 일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죠. 앞으로 될 일에 관한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문학적 양식을 띠고 있는 성서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될 일, 마지막에 될 일에 관한 비밀을 드러내는 문학 양식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묵시문학.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나 또 예언서, 이것은 거의 다 묵시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되는 이런 그 그림들, 또 펼쳐지는 어떤 내용들,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짐승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문학적 형태인데 그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해하면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묵시 문학적 형태로 이해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시대의 배경이 어떻고 앞으로 이 시대는 철저하게 이런 시대야. 666의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바코드의 666이야. 이런 이야기, 진짜 얼토당치 않은 이야기, 이런 것이 나타나고 앞으로 우리는 손과 팔에 666 표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야 진짜 맞는갑다. 손에도 바코드를 새겨가지고 666이 나오고 이마에도 바코드 새긴다. 이렇게 이걸 묵시문학적 형태의 성서로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그 시대적 그 현상을 갖다 붙여서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바코드가 어떤지 666이 어떤지 그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숫자의 개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제일 좋아하는 숫자로 따지면 우리는 7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8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넘버가 8888 이렇게 붙이면 진짜 비싼 넘버. 홍콩에 가면 그 차량 번호판이 수억 대가 되는 번호판들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가 정부에서 몇 개의 번호판을 주어지면 그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번호판을 사고 팝니다. 8888. 제가 다니면서 우리나라 7을 좋아하지만 7777 숫자판을 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 사람의 관심이었다. 그 당시에 7이 있으면 행운의 숫자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지. 8은 복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888 그럼 복이 팍팍팍 내려오겠지. 그냥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특별한 어떤 그 힘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서에 우리가 예언서들을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가 좀 틀립니다. 연대도 좀 틀려요. 왜?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적 관점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에 관심이 있어요? 현재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묵시문학의 관점은 철저하게 현재의 핵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종교에 따라서 종교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지옥에 갈 것이다. 종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부르고 지옥은 똑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극락 왕생하고 지옥에 들어가고 연옥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나요?
네, 현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간에 이 우리가 천국과 극락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연옥에 들어가고 안 가고,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다 현재의 삶에,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삶과 사실은 직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미래는 현재의 삶의 연결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미래는 현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그냥 잊고 살아가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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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영어 성서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에 주여 주여 너희들이 외친다고 들어갈 것 같냐?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어떻게 해야 네가 미래에 네가 죽고 나서 아니면 현재의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서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어 성서에 이렇게 표현해요. Not everyone who calls me their Lord, their Lord. 그들의 주를 부르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my Lord가 아니고요. 주여 주여 부르는 주여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Lord는 주인이잖아요. 그들의 주인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면 주여 주여 막 돈이요 돈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물이 주인이면 건물주가 된 건물주잖아요. 주인입니다. Lord. 그래서 너희가 건물주님이시여 건물주님이시여 부른다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냐?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영어 성서는 only the ones who obey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순종하는 자라야 게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이 늘 다니엘을 향해서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의 신은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신을 뛰어넘는 신이고 모든 왕 위에 군림하는 왕 중의 왕이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체험해보니, 당신을 통해서 체험해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위에 군림하는 군주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해 한 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 2년 전, 3년 전 일은 잘 모르겠지만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은 다가오셨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방왕,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 그러면서도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대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이방 제국의 왕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읽는 후대의 성서의 독자들은 어떤 의미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그대의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이다. 오늘 읽은 성서의 표현은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이방 왕도 보고 믿었다는 것이고, 그 옆에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근위대장 아리옥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로 일컫는 박수, 술객, 성서의 표현은 점쟁이, 갈대아, 술사,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니엘의 한 행동과 그 삶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보이네. 나도 저분처럼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네. 그것이 미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실함, 예의, 공의를 향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이, 친척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에서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거의 동일하게 같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것을 보여주셨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고개 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와 이웃과 친척들이 말하는, 나를 통해 보여지는 그대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나요? 아이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안 믿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이 묵시문학, 예언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신앙 고백적 형태로 이 다니엘서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
고백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힘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포로로 이방 나라에 와 있습니다. 100% 다 이 이방 나라에 잡혀온 게 아니고 일부만 왔고요. 일부는 그대로 이 팔레스타인에 흩어져서 바벨론의 그 압제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권도 없지요. 뭐 포로 생활이나 다름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든지 오늘 바벨론의 이방 나라에 와서 살든지 경제권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빼놓고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 다니엘도 힘들고 우리 4장 5장 이렇게 가서 보면 다니엘도 힘들고 친구들도 다 힘듭니다. 옆에 시기도 받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그들의 부모들이 살고 있는 고향 팔레스타인도 쉽지 않은 일상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일상이 늘 스트레스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스트레스 없는 날이 사실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스트레스 가운데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역사의 거대한 경랑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기라는 것은 실제로 늘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러지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기란 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힘들고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있고 당대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이야. 나는 늘 교회 가서 살면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화들이, 이 당대의 어떤 문화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를 향해서 쫓아가라는 문화지만 그 문화의 압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한번 보면 이 다니엘의 시대와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거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다니엘의 신앙적인 배경, 신앙의 고백, 그리고 다니엘이 앞으로 펼쳐질 삶, 이것과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 그리고 기독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은 일제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하는 웃지 못할 논리를 내세워서 신사참배를 다 결의합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신상에 앞으로 사장으로 가면서 신상에 절하라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펼쳐질 것인데 그때 일제 36년의 한국교회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불태워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 안 하면은 그 일본의 압제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상에 절해야 된다 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니엘서를 아궁이에 넣고 불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그대로 실천한다면 고개 빳빳이 들어야 되잖아요. 신사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한국교회 뻔뻔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공부 좀 하고 내놓으라는 교수들, 학자들, 목사들, 장로들 아직도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일본을 칭송하기에 바쁩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다. 우리 민족은 게을러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개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정치인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게을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근면했고 성실했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농사짓고 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고, 또 비가 안 올 것에 대비해서 저수지도 정말로 많이 세워놓고 그렇게 대비하고 잘 해왔던 것이 우리 조상들인데, 일본 놈들이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게을렀다, 한국 사람은 게을렀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대표적인 그 목사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2019년도 8월 4일에 설교를 하는데요. 그 당시 2019년도 당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그 수출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 혼란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때 이분이 설교하면서 한일 갈등을 언급을 해요. 설교 중에 진보 보수를 떠나 한국이 위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한일 무역 전쟁을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부장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참모진들, 그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무역전쟁을 허락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국민 감정이라 해도 명분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다. 일본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라는 고정관념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팩트를 좀 짚어보려고 한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이 목사는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배상금 덕분에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다. 친일파의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 인권의 말살, 어린 여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군 성노예로 살아간 것, 2차 대전에 강제 동원돼서 총알바지가 되었던 것, 군수품 공장에 끌려가서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자들, 반일 감정, 이런 사람들을 반일 감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 하나로 매도해버립니다. 이분들이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군수품 공장에서 고생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월급 주세요. 이거는 반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는 그들 민족이 겪는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지만 이 성서를 읽는 유대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가 편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바벨론의 대제국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날아오는 돌에 의해서 이 화려하고 힘센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이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다니엘 묵시문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고 앞으로 희망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은 늘 이 묵시문학, 이 예언서들을 보면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꼭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야. 이것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친일파 목사들, 친일한 교회들,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 신사 참배한 교회들은 다르게 내세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사 참배하는 것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전혀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믿고, 그래 우리가 친일하면 잘 살겠지, 나라와 민족은 어디 가고 없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니엘의 시대도 크고 힘센 것을 숭배합니다. 거대한 제국의 권력에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친미,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 여기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하나같이 이 친미적 미국의 그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각에서 이 역사를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 시대도 바벨론 제국에서 한자리에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한미천 잡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경이 비록 낯선 환경의 이방 나라이지만 여기서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거대한 권력에 아부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서는 포로된 유대 백성들이 굳굳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희망찬 새 시대는 도래한다는 가슴 벅찬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돌 하나면 신상은 가루가 되어 바람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제5의 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의 꿈과 그 해석은 우리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냥 예수를 이용할 것인가, 사실은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대의 하나님은, 이런 느부갓네살의 표현, 그대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선택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똑바로 우리를 직시하게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웃이 나를 볼 때에 그대의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질문을 느부갓네살이 표현한 것처럼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온갖 뉴스 매체가 쏟아내는 여러 사건들, 또 가려지기 쉬운 거대한 진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간섭하지 않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진실이 파헤쳐지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묻혀졌던 것, 과거에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할 것 같았는데 하나씩 그의 잘못된 가리워진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뭐를 보아야 되는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만한 통치자와 권력자들이 일으키는 소란과 전쟁, 그리고 전쟁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 주변의 거대한 제국 미국,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 그 모든 과시와 허세,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통을 겪습니다. 유럽도 고통을 겪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으로 우크라이나만 피해를 당하지 아닙니다. 독일도, 영국도, 나토 전체가,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 이 시각을 가지고, 묵시문학적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무 요동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계신다. 이 사건을 그냥 러시아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지, 그리고 이 한국을 둘러싼 중국의 압박, 북한의 압박, 미국의 압박, 일본의 압박, 이 압박들은 그냥 일어나게 되겠지, 뭐 우리나라가 잘 막아서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치에 있어서 벌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정말로 신뢰했는데, 좋게 봤는데, 아이고 진실을 파헤쳐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아는 시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대의 하나님은 이란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이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 통치 아래에 두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이 세상의 사건뿐만 아니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올해 추수감사절에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간섭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도 인도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은밀한 힘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신뢰를 하는가? 어떤 권력이 있더라도, 어떤 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이크리트한 그런 비밀 아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내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셔서 그 어떤 권력도 굴복하게 만드신다. 박근혜 정권 앞에 무너지고 이것이 새롭게 바뀌어질 때,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촛불이 시작된 것인가?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꼭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지만 나의 인생의 역사도 주관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불의한 권력도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다니엘서, 오늘 읽는 이 다니엘서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다니엘의 삶 자체, 고백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특별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것, 정치적인 것,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영원 구원 문제나 사회 전반 모든 것에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독재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가 되어서 또 새롭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은 새롭고 바꿔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저는 참 기대되기도 합니다. 늘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선한 것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니엘, 21세기 다니엘은 질문합니다.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